어떤 분의 경험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 전체를 밝히지는 않고 그냥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P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배사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가족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컸는지, 자기 안에 모든 두려움과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문제와 질문의 해답을 얻고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여러 차례 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에 아주 중대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의 성패에 따라 이 평생의 사업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약의 상대방 측에서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면 분명히 상대방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내가 듣던 거 보니까 당신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인 것 같던데요. 그러자 이 P는 옛날에 잠깐 내가 좀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쟁이들을 아주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성사되고 이 P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책이 그의 가슴에 깊이 남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 자책이 그를 너무 짓눌러서 그는 더 이상 서울에 있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버리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에 차서 그날 밤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P가 누군지 아시겠죠? 베드로입니다. 수산업자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였고 주님은 다시 그를 안아주시면서 나의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도 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의심 없이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차별성은 이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에도 어떤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이야기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희생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사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이 사건,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도 알 수 없지만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까닭이 없는데, 두렵고 불안해야 하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강물 같은 평안이, 할렐루야,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 어찌 설명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은 오늘과 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조롱하기 시작.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갖고 죽었다가 무슨 내 죄를 용서하고, 말 같은 얘기를 해라.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른 얘기는 좀 들어줄 만해. 근데 부활?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 조롱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 이건 뭐냐?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것 좀 설명해 봐라.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수긍은 되지 않지만 여기에 뭔가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구에 25억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다는 걸 보면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그래도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향한 사랑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나무에 못이 팍 박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비수가 꽉 꽂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나의 심장에 꽉 들어와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나에게 주신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몇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게 말이 되냐? 무슨 뭐 믿는다고 뭐 성령이 오고 하나님이 일일이 기도에 응답하고 무슨 지가 다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개입하고, 말 같지도 않는 얘기, 조롱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건 왜 이런 거지?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이런 거지? 그렇다면 나는 왜 그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비수처럼 영혼에 꽂히면서
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 사람, 선택받은 몇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중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요즘 말로 바꾸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국회의원 그러면 막 우습게 보는데 상당한 식견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디오누시오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은 남자이며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식견을 가진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반대 또 한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다말이라 하는 여자, 이분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그 이름에서 학자들이 유추해 보면 아주 신분이 낮고 여종이나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즉 그런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직위나 성별과 관계없이 이 복음이 들어와 박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거절감에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조롱하는 반응을 보인다든가, 또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만 자꾸 물어봐가지고 나를 무슨 이야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절감과 상처를 이렇게 입게 되다 보면 아예 이제 나중에는 그냥 복음 전하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인 것이죠. 아예 그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선택된 자녀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아예 우리가 복음 자체를 못 전하게 함으로써 이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하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였다고 믿으시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뭐 기부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하나 대접한 그것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선지자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보화를 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작은 것,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보화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몇 사람의 열매를 거두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테네가 문화와 철학과 사상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경제와 번영과 활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도 성경에서 많이 들은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아주 큰 뉴욕 같은 항입니다. 또 하나의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도시를 생각하시면 뉴욕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 접해져 있고 큰 강이 흐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물류가 모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면 당연히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막 술집이 생기고 막 이런 그 향락 문화가 막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번영과 함께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여기가 번영했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에게해와 아드리아의 모든 무역이 다 이쪽을 중심으로 될 정도로 컸고, 그거를 위하여 아예 2000년 전에 이미 수로를 뚫은 거예요. 수로를, 운하를 뚫어가지고 이쪽 바다에서 이쪽, 거기 이제 좁은 지역에 운하를 뚫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인력과 경제력이 필요한, 그걸 뚫어서 물류가 원활하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도시가 주로 섬기는 주신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러니까 비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의 여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 무려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오는, 이게 다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사제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 다 창기예요. 창기. 그래서 이때 남자들만 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럼 물건을 가지고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바치면 그 제사 행위가 그곳에 사제인 여자 창기들이랑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사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건 많은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유대 시대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앞에서 성적 교합을 가짐으로 막 하늘을 흥분시켜 갖고 막 비가 내리고 이래 가지고 농산물이 풍성해진다, 뭐 이런 풍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보면 이 강남, 뉴스에서 보면 뭐 강남의 어느 유흥업소에서 막 이런, 강남의 어떤 룸사롱에서 무슨 일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 거기가 돈이 모이고 그곳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거기에 막 술집도 많이 생기고 유흥도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절대 그쪽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만큼 이렇게 잘 사는 도시였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향락과 타락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이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래 머물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이게 남편 이름이에요. 아굴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게 아내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이달리아는 그냥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요, 또 로마서나 다른 데 보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 데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 믿음이 너무 좋고 헌신된 부부였다는 것이죠. 그때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원 후 주후 한 49년에서 50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늘 이 통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막 사람들이 어디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특히 요주의가 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신이라고 하지 않아서 황제 말도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황제가 다 신이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천황이 신이라고 그래서 신사참배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막 순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쟁이들은 아주 곤란하다. 얘들은 얼마나 독한지 때려 죽여도 예수님 말씀과 다르면 황제 말도 절대 안 죽는다.
죽여도 소용없다.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오가 이거 불안한 거야. 얘네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모든 유대인들은 무조건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몰수한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가지지 못하게 재산을 다 몰수하고 무조건 추방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옛날 2차 세계대전에 막 히틀러가 막 유대인 잡아 죽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가 모든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자기가 청춘을 다 바뀐 걸 다 뺏기고 이제 집도 없이, 요즘에야 뭐 이사 가면 뭐 이렇게 계약서 쓰고 돈 받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거기 집 뺏기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인 거죠. 그리고는 다시 살아보겠다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부부가 같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청춘을 바친 걸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온 것 같이 느껴졌지만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는 위대한 신앙인 부부가 된 거잖아요. 제가 파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래서 또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동생은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동생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형이에요. 이제 나중에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형인 파울 비트겐슈타인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쫙 훈련하고 이제 꿈을 안고 열심히 피아노 하는 피아니스트였는데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분이 조국이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 전투 중에 오른팔에 총상을 입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됐으니까 이 상대편에서 이 치료를 제대로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팔에 총상을 입은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바람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오른팔이 다 썩어서 결국은 완전히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을 절단하게 됐으니 이건 정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 희망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모든 자기의 희망이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피아니스트고 지금까지 피아노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이제 오른팔이 없으니 난 어떡하냐. 그래서 막 좌절해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똑같이 그전에도 안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날 다시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비수처럼 이제 다가와 가슴에 다시 꽂히게 된 그 뜻을 깨닫게 된, 그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죽음은 다 끝이잖아요. 근데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나도 오른팔이 없다고 끝이 아니다. 나에겐 아직 왼팔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팔 한 팔로만 피아노 연습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한 팔로 피아노.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절망하지 않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작곡가였던 모리스 라벨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랬는데 이 모리스 라벨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하여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작곡을, 이 사람을 위해서 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헌정하게 됨으로써 이게 지금까지도 양손이 있는 사람도 이 곡은 반드시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이 비트겐슈타인을 생각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이트라는 또 세계적인 작곡가는 아예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비트겐슈타인을 위한 파라프라제라는 곡을 또 작곡해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손이 있었으면 그냥 평범한 피아니스트가 됐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한 손을 잃음으로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짐으로 오히려 훨씬 더
자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명곡이 태어나고 수많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시대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희망을 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지요, 기대하시는. 그 다음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4절 화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예, 근데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평신도 사역자인 것이, 갈수록 이런 분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신학을 하거나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전임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만 귀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가서 그 직업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선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슈퍼마켓을 하던 분인데 자기가 슈퍼마켓 하는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물류와 이런 걸 거기에 적용해서 슈퍼마켓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갈수록 그런 분들이 이제 더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교수인데 중국에 선교사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중국 대학이 한국보다 연봉이 뭐 3분의 1도 안 되지만 그곳에, 그분은 이제 과학자거든, 거기에 공대 교수로 가셔서 또 이렇게 복음을, 이런 분들이 자꾸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장기 선교사들이 큰 일을 했어요. 한두 분이 가서 오래 머물면서. 근데 이제는 시간이 압축됩니다. 시간이 압축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갈수록, 예전엔 소수의 사람이 오래 있으면서 큰 일을 했는데 이제는 다수의 사람이 가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사역하면서 큰 일을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단기 선교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할 때가 생겨나는 것이, 많은 숫자가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면 또 그곳에서 소수의 장기 선교사가 남아서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으로 이 선교와 전도의 패턴도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것인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랬고, 이분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생각하는 텐트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직업으로 하면 목수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목수가 집 짓는 목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민들이 이 가죽으로 지은 천막 같은 것을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집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목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놀러 다닐 때 쓰는 그 텐트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전공이 있어도 반드시 위기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기술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죠. 어떤 분은 뭐 배관을 가르치고, 어떤 자녀에게는 무슨 전기 기술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공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뭔가를 아주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복음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는 4절 안식일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이 생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아주 우리에게 귀한 사역에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중직을 하는 게 과연 허용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용해도 된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지금 이중직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분은 의사인데
그런 분들끼리 모여있는 또 단체가 있어요. 주사랑 선교회라고. 이제 목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료를 봐요. 자기가 의사로 살고 토요일과 주일은 목사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허용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의사의 수입을 가지고 이거는 뭐 봉사인가? 뭐 그래도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동부지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건대 쪽에. 거기서 그 신우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그 동부지청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또 변호사 일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일을 해. 뭐 오면 수임료 받고 하면서 또 주일날은 교회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게 허용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정말 교회가 너무 힘들어. 도저히 생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은 허용하고 이것은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갈등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조 목사님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요때만 이렇게 했고, 이 뒤에 보면 이제 고린도서나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데 24시간을 다 써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전임 사역을 하는 게 이 뒤에 나오지만 이때는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100명까지는 이중직을 가지고도 교회를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성도님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만 집중해도 어렵기 때문에 100명에서 200명이 넘어갈 때는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개인적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 100명 미만의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예요. 우리 교단은 큰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가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뭐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그래서 한 80% 정도가 100명이 채 안 되지만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을 다 합칠 때는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90%가 넘는 목사님들이 다 이중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작은 교회도 큰 교회 못지않게 중요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직업이 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즉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을 하던, 하나님 앞엔 다 성직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있다는.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믿음도 깊고 실력도 있게 키워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는 것이죠. 이게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에스라서를 나눌 텐데,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은요 결심만 잘해도 그 인생을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못 지키고 그러니까 에이 이젠 결심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예 결심조차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도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 메시지 주셨잖아요. 첫째, 믿음만 있다면 희망은 있다. 희망은. 그 파울 비트겐슈타인 그러면서 아굴라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게 세상이 볼 때 목회이든 선교이든 아니면 세상적 직업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복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결심만 해도,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그 결심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번영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에스라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나중에 하지 말고 오늘 가시기 전에 이 시간 결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